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로서 열왕기 사항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또아가 리뉴얼을 위해서 휴직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교육자 휴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뜨아가 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 돌아올 뜨아를 기대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에서 묵상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열왕기상에 대해서 좀 집중이 안 됐던 분들은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이런 책들은 지은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포로가 되었고 힘들게 고생하고 포로로 또 귀환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다시 시대를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쓴 기록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히 열왕기 상을 보면 다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열거는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왕이 바로 아합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 특별히 나쁜 쪽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어야 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했는가, 불순종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합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가장 강력한 군대와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의 왕 아버지 오므리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을 왕에 올리면서 시돈이죠. 시돈의 왕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셔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항구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무역에 관련된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판매처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시돈은 이스라엘이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치적인 이런 구도를 가지고 돈을 좀 대어줄 만한 그런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이 일어나게 된 거고 두 개의 강력한 나라가 합쳐서 연합된 왕국을 만들어서 매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이 추구한 것은 권력과 힘과 돈 그리고 이세벨의 종교, 경제력까지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종교적으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 왕 이세벨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권력과 힘과 외부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어서 이것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안전하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 아합 왕 시대에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왕이고 힘과 권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멋있으니까 나는 다 누릴 수 있어 라는 현재적인 황금 만능주의, 능력주의, 내 실력 되면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아합 왕 시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아합 왕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 거죠.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기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방송에 보니까 일본에서 결국은 그 방사능 폐기물 폐기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보니까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8개 그 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류되는 그 방사능 물질이 결국은 돌아서 혹은 5년 혹은 10년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우리나라 앞바다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굉장히 이 바다가 피폐해지는 일들이 결과를 뻔히 보듯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고요. 나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되어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아합에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자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막심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에 대한 생각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아방 시대의 잘못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잘못이고 또한 일본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합 왕이 마음의 신앙심 안에서 뭔가 힘이 일어날 것 같고 반성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진심을 보시고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 때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고 돌이키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과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겸허하게 겸비하게 살아내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아합의 길을 가지 마시고 아합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워진 그 아합의 길, 왕의 길,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리뉴얼 기간을 잘 가지고 난 다음에 한 주 후에
다시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 또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